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느헤미야 5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시작,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때는 좀 이렇게 유명했던 그 세계적인 큰 기업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진 많이 찍죠. 요즘 청소년들 사진 찍을 때 그 디지털로 찍어요? 필름으로 찍어요? 디지털 찍죠. 혹시 필름으로 찍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찍고 인화해 본 적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찍을 때 대부분 쓰는 필름 어떤 필름 써요? 필름. 그 카메라 말고 필름이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옛날에 저희 때에는 필름 하면 어느 회사 생각났었어요? 코닥. 와, 바로 나오네. 이 아저씨들. 야, 아저씨들 바로 아시네. 이 코닥이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 25대 기업만큼 되게 큰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닥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직 이 기업이 한번 파산 신청도 했었고 여전히 살아남아는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유명무실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이 발견하고 했던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코닥이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그런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딱 되게 되면 코닥이 자기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술을 사장시켜 버려요. 그런 다음에 90년대가 들어가지고 코닥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거를 대중화하고 상용해가지고 코닥은 다 망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진 분야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었는데 외부 환경 탓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안 했다가 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게 어느 한 단체가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질 때 외부의 세력이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수습을 잘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책에서 공부해 보면 우리 고대 트로이 목마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고대 트로이 목마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도 그래요. 우리 베트남 전쟁 우리 세계사 때 공부했었죠.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알려드릴게요. 당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월북이라 하고 월남이라 하고, 월북은 어땠어요?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월남은 이 미국과 서방 세력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이게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파병을 결정해서 많은 미국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전쟁을 치러 가지고 진 역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진 역사가 뭔가?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래서 1970년, 75년인가? 그때 이제는 월북이 이 전쟁을 승리해 가지고 이 베트남이 그때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이 엄청 지원을 했어. 남베트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친구들 이 세계사 공부 꼭 해보세요. 왜 졌냐면 베트남이 내부적으로 이게 너무 부패해 있었어. 월남이, 남베트남이.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너무 부패했다 보니까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돼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스파이가 많았어. 월남에 스파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외부에서 많이 막 공급하고 미국이 막 그렇게 공급을 해도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거 준비된 예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IMF도 그래요. 우리 이제 제가 대학 갔었을 때가 IMF 터졌을 때니까 그때 IMF 외환위기 보면 외부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내부적으로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 좀 다 넘어갔거든요. 예. 요즘 우리 친구들은 대우라는 기업 모르죠. 예. 하여튼 대우라는 기업들, 하여튼 웬만한 기업들 방만 경영 때문에 다 그러고 부실 대출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이 IMF 내환 위기가 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게 아무리 외부적으로 막 지원을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 탓해도 내부적으로 이게 결속이 안 돼 있고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안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고 탐욕 때문에 위기를 맞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 지난주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외부적인 세력의 공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이게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불평과 착취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내부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좀 내부적인 이런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방관하거나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더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여보 이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위기를 가지고 새롭게 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5장을 가지고 이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세 가지 이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을 그냥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저는 이거 복음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번 명명하고 싶은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냐면 먼저 이 연약함을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맞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회개하고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보 한번 이렇게 이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몇천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고위층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느헤미야가 외친 이 성벽 재건 가운데 마음이 동해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 지금 주변에 우리 이 나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은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포 유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견뎠다가 이제는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는 만큼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긴 거예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울부짖는 내용 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자, 자녀가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위협이 오는 겁니다. 가난과 결핍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최소인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그렇죠. 이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 이 먹는 거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내가 배고픈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때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못 견디는 거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먹지도 잘 못하는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는하고, 배가 고프니까 나도 지금 배고픈데 우리 자식이 배고프다 하니까 우리 자식이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예. 지금 집 잡히고 재산들 잡혀가지고 이거 다 지금 보증 잡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흉년 가난 때문에 재산을 담보 삼아 가지고 곡식을 빌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빚의 굴레에 완전 묶여 버린 거예요. 예. 이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한 느헤미야가 빚이 400 한 50년경 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0년 전이죠. 근데 읽으면 어때요?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이 부채와 이 빚이 엄청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는 재산을 담보 삼아가지고 빌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 바치려고 먹기 위해 가지고 재산도 잡혔는데 세금까지 바치려고 재산이 정당 잡혀가지고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 형태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부 통조끼리 이제 뭐 할까요? 예.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빌려주고 더 받으니까 본인들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모습.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모습이 나오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또 도로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재산이 딱 정당히 잡혔어. 근데 나라에서 세금은 또 보니까 계속 내라는 거야. 세금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와야 돼. 이자를 또 비싸게 주고.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빚이 늘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식까지 종으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세대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런 게 흔했다고 했잖아요. 머슴살이 한 거. 예.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이렇게 막 했다는 부분들. 근데 이거는 뭐 머슴살이는 그래도 좋은 아니지만, 이거는 신분상 다른 사람한테 재산 또 남의 것이 되고 심지어 자녀마저도 종으로 잡히는 극단적인 착취와 불평등이 어떤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착취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이 나라가 붕괴가 돼버리겠죠. 정리해 보면 불평, 가난, 부채, 착취,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적이고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것,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겠죠. 느헤미야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의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은 딱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자 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존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회복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불평, 가난,
부채, 착취.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정상적인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예, 그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제 자식이 죽게 생겼고 자식이 종으로 팔려고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이런 대부분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정적으로 불안하니까 무너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구태타를 일으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랑 자식들 건드리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 연약함을,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이게 6절과 7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 분노하죠. 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다 마음 모아서 으쌰으쌰 하기에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내부적으로 좀 가진 사람들이 돈놀이 하겠다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구조들 가운데서 이게 처음에 딱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희 그 주변의 분들도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다 이렇게 좀 분노가 많잖아요. 분노 많은데 두 종류로 터뜨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터뜨리냐면 본인이 화가 생기면 바로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분류의 사람일까요? 참죠. 저는 참습니다. 참고 참아서 꾹 누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의 인내심의 한계가 터졌을 때 갑자기 욱 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 어때요? 아빠가 갑자기 이 맥락 없이 왜 화를 내는가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맥락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눌렀다가 이 무의식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다 화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일주일에 삶은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화가 되게 많을걸요? 근데 이제 두 종류죠. 듣자마자 바로 화내는 케이스, 눌렀다가 참았다가 했다가 화내는 케이스. 두 종류의 부분인데, 느헤미야가 딱 들었을 때 분노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을 신중하게 살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잘 활용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신앙신 목자님이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아마 믿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기분 좋은 일 있었나? 이사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게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자. 오늘 일어나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봄의 감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참 좋은 부분이에요.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이게 선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쓰게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부분 뭐냐면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도 내용을 신중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신중하게 살폈다. 여기서 여러분 신중하게 살폈다는 게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본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었을 때 여기서 신중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품적으로 차분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신중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도 지금 나라가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무너져 이렇게 들었을 때 느헤미야 뭐 했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신중하게 살펴봤다는 거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던 설교? 예. 뭐 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로 막고 행동하자고요. 예. 지금 내가 감정이 욱하다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확 사지르면 여러분 실수 너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한 것은 시간 지나서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작은 일이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사하셨으니까 이사하는 일들, 직장 구하는 일들. 우리 여기 이제 청소년들 이제는 공부하고 나중에 또 입시 치르고 또 대학과 또 전공을 정하는 일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싱글들은 배우자 만나는 일들. 예. 또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는 일들. 이게 중요한 일,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굵직굵직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순간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대부분은 다 후회하게 돼요. 예. 뭐 그럴 때 마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예.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100%딱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결정하는 것은 시간 지나도, 처음에는 이거 괜찮을까 싶은데 시간 지나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감정적으로 격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격할 때, 말하면 실수하고 같을 때는 아싸리 말 안 하는 게 낫다고.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내가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할 것 같고 남한테 상처 줄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따로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 직장에서 일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이 모습 가지고 바로 집에 올라가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우리가 투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차에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냥 기도하고 쉼을 갖고 집에 딱 들어가시라고. 뭔가 느헤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문제를 덮지 않고 직면하는 거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나마 우리 가운데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셨죠. 직면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여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직면하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장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품적으로 뛰어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100% 순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100%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아니요. 사람은 100% 순수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넘어지고요. 우리도 실수하고요. 우리도, 이상한 목사도 죄 짓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괜찮대요. 자기는 안 그럴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상한 목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함.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비록 우리 교회는 자원교회에서 목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목장이 진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뭐 성공 스토리만 나누고 잘된 이야기만 나눈다. 물론 우리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해 주지만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다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자고. 그래서 뭐 건강한 신앙인들은 건강한 공동체가 있고 더불어 건강한 영적인 멘토를 둡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분별이 잘 안 날 때는 저도 물어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고 목사도 그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하물며 우리 모두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장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아내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직면했어요. 그럼 직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이 불의에 맞섭니다. 직면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해요. 뭐냐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을 가진 자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이게 7절 중간 부분에 나오거든요. 지적을 해요. 어떻게 너희들이 같은 동족들에게 이자놀이 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겨우 풀려서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야 우리가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됐는데 여러분은 자유의 신분인 같은 동포들끼리 어떻게 돈놀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종으로 팔 수가 있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제목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자 받았으면 이 얘기 못했겠죠. 이자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도 빌려줬는데 나도 이자 받지 않는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근거가 뭘까요? 왜 너희들이 한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 도덕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되게 오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이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비추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 지으면 벌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더불어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진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서는 것을 풀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맞서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논리보다 더 뛰어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맞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하거나 이제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이런 설명 가끔씩 드리거든요. 세상법이 있죠. 여러분 세상법은 걸리면 질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죄를 져. 다 죄를 짓는데 걸리면 세상법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제재를 받죠. 그래서 우리 가속 카메라 있을 때 가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안 내면 되잖아요. 가속 카메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도 계속 유지하세요. 다시 속도 올리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속도 올리세요. 속도 계속 유지하세요. 저도 속도 올리거든요. 카메라 왔다 속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세상법이잖아요. 세상법은 가장 여러분 낮은 수준의 법이에요. 예. 이 사회가 약육강시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 근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법이 뭡니까? 도덕이 있죠. 양심이 있죠. 예.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사랑받은 자들은 나중에 커서 뭐 합니까? 부모님께 갚죠. 예. 효도하죠. 부모님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절이라서 오늘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더라도 간음이고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드러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나 스스로도 속고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는 그 숨겨진 동기마저도 다 아시는, 다 접촉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얘기하면 저는 진짜 최근에 신기한 거는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 가끔씩 만나요. 예전에 부사학자 때도 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기현 목사님께 교수님께 들었던 너무 재밌는 이 예화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동영상 파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살아온 것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다 홀로그램처럼 만든 동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서울시 광화문 큰 스크린 앞에서 지금 축구 경기 보려고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딱 상영한다. 견딜 수 있는 사람, 우리 애들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한 거 있잖아요. 마음 생각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동상으로 만들었어. 이거를 이제 오늘 교회 트는 거 했다. 광고 시간에. 우리 어떨까요? 우리 견딜 수 있다. 나는 그래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런 분. 예, 우리 나 복음이 필요하겠네.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했나 보네. 예,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좀 일찍 떴는데 눈을 뜨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과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동서로 만들어서 튼다. 저 어떨까요? 와, 저 못 견뎌요. 저 여기서 설교 못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접촉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인데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의를 맞설 때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맞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놓일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거, 학교를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도대체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이제 길 건너편에 보면 어린이 대공원에, 우리 동물원에 우리 동물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예. 걔네들이랑 우리들이랑 샤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예. 여러분, 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교회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쓰려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는 그 가치는 그거겠죠. 규모겠죠. 크기겠죠. 세력이겠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아직까지 잘 못난 모습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이세요? 저 이번 주에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보면 예전에는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답했거든요. 우리 청장년 포함해서 성인들은 한 20명 정도 모이고,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랑 아이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더 모인다고. 그래서 이 정도 모인다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그분들이 요목조목 잘 코칭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날 때도, 교회를 만날 때도 이게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여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그 목사님도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나잖아요. 교회가 작지 사랑이 작지 않다고. 여러분, 교회 모이는 사람이 적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이너스가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바라볼 때 이거 뭐를 근거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요거를 봐야 되겠죠. 이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처음부터, 근데 이게 순서를 잘 밟아야지, 아직까지 준비 안 됐는데 처음부터 그냥 대뜸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오늘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다. 저녁 9시에 하는 일 다 멈추고 우리는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는 백성들 용돈이 없을지어다 막 하면서 하면 가정 예배 잘 세워지겠죠? 그렇게 안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족 목장을 하세요. 가족 목장. 요즘 가정교회에서 그 많이 하거든요. 가족 목장. 그래서 뭐냐면 목장도 보면 이게 성숙한 목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목장이 있잖아요. 처음에 목장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게 재밌어야 돼요. 모이는 게 재밌어야 돼.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옳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한 주간 살아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지 그 자리에 모이겠죠. 와가지고 늘 뭐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들으면 모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쉽게 모일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먹고 하여튼 뭐 좋아하는 것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 성숙해지면 이제 뭐가 딱 생길까요? 성숙해지면 그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우리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정해봅시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부터.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번 가족 목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음이 생기신다면. 근데 가족 목장 할 때 여러분, 가족 목장 성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족 목장의 목자를 아빠가 하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할까요? 아니요, 엄마가 하면 안 돼요. 누가 될까요? 자녀가 하면 됩니다. 자녀가 목자가 돼서 인도하면 돼요. 그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 하겠죠. 제가 이제 라미한테 요 물컵 오늘 라미가 처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두 가지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라미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도도 하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 하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게 해주세요. 라미의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진짜 꼭 진짜 하나님 응답하신다. 다음 주 우리 경험해 볼까?
이번 주? 오늘 기도해서 안 했어. 진짜? 근데 뭐가 짧게 해서 믿음으로 해서 그냥 했어. 진짜? 알았어. 아빠란다. 목사님 빨리 이제 마칠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불의를 맞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응답하는 거예요. 회개로, 헌신으로.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을게요.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하자고 딱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지도자들도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제 목자님, 목녀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자님이 어려운 거예요. 목자님이 왜 어려운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먼저 살아내려고. 전혀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르치기만 한다. 누가 그거 가르치면 듣겠어요? 살아내고자 애쓰고 실제로 살아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게 신뢰성 있게 딱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볼 때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살아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볼 때마다 늘 우리 교회 장금 윤숙 자매님이 한 그 오록이 생각나요. 안 계시네. 복음은 뭐다? 삶이다. 우리 윤숙 자매님의 오록입니다. 복음은 삶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자고 딱 권했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소를 해도 당시 지도자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죽이려고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래서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을 때 3천명 5천명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스데반 수사님은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돌 3,000개가 날아왔잖아요. 맞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되게 긴장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13절 12절 제가 읽고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말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말하고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고 문서화시킨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목자님들도 목자 임명 받을 때 이 목자 서명이라는 것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다 문서화한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여러분 말 되게 세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니까 말 되게 세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우리 지키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문서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려서 여러분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이거 뭐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은 안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협박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구나. 우리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야. 야, 저 이거 보는데 너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와. 예. 먼저는 저와 우리 아내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막 얘기 나눌 때가 있거든요. 아, 내년에는 우리 교회 다시 그 청년 싱글 목장이 다시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고 또 나갔던 사람들도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코드가 있는데 청년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 교회 개척, 북한 선교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 아내는 또 그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해요. 예. 제가 딱 들뜨지 않도록 딱 저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말했을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아멘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 느헤미야 선생님은 원래 좀 표현이 좀 직설적인 분이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진짜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평소에 말을 세게 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저 말을 세게 못하고 직접적으로 못하고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잖아요. 예. 애둘러서 표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어떨까. 예. 저도 우리 라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설교를 이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왜냐면 우리 윤아 성도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처음 오는 새가수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를 정말 위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오해를 안 하고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사이도 지금도 관계가 좋죠? 좋아집시다. 좋아집시다. 예.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사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솔한 얘기를 할 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부부끼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끼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노력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이 작은 교회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분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처음부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옳다 생각해서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보러보고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는 이 연습이 우리 안에도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3실천 하자고 한번 권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주도 이걸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함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목장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들, 가장 다급한 부분들,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은 그 안에서 이 자체가 여러분 천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지, 이 자체가 율법적인 데는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다 지켜야지만, 다 행해야지만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VIP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새 가족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배 오기 힘들면 밥만 먹어도 되는 것이고 서로 알아만 가도 되는 것이고, 목장에서 이런 연약함들을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처럼 계속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랑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랑 부정적인 얘기,
남을 해하는 얘기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 중에서 단 한 내용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난 이번 주에 이거 한번 살아내려고 한번 실천해 봐야지. 아니면 이제 날마다 경건 생활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우리 묵상했던 말씀들, 나눴던 말씀들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한번 애써 봐야지. 성령님 도와주시겠지 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장방에서 나누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를.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근데 명절이면 진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많은 것 같아요. 공격이 많은 것 같아요. 명절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명절에 참 힘이 있는 시간인데 명절 보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는 분들 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한번 이것을 쫙 수용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서는 이 연약한 것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연약함에 직면합니다. 말씀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진짜 참된 성벽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작은 교회다 보니까 우리 작은 교회 얼마나 연약함 많습니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까? 근데 뭐 그게 여러분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부끄러워요? 우리 아직 연약하다. 우리 아직 부족하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교회.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믿었던 배우자도 어떨 때는 이게 내 편인가 남 편인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늘 내 편입니다. 우리 편 대주십니다. 그분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정의해서 이번 한 주 믿음 가운데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